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일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요. 오늘 또한 이른 아침서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더라도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생각을 하더라도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하더라도 선교에 대해서 묵상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상당교회 선교주의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둘째는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또 마지막으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지 나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그것을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저 사람은 아마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거기다 한 가지를 갖다 더 덧붙인다 그러면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즉, 바라보는 대상이 다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 추구하는 그 모든 대상의 근거에는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인생의 가장 목적을 이루는 삶에는 그 중심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생명이 1년만 주어진다면 그 1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좋은 말이죠. 또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미워했는데 1년만 저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저는 정말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천사와 같은 대답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1년의 삶이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좀 더 깊이 적용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두 번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아까 얘기한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깨달음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동사가 나옵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며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3대 사역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36절, 37절 이어져 보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간구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과 3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기본적인 일을 하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심어야 될 씨를 밭에 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씨앗,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어떻습니까? 물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길쌈도 합니다. 마저는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면 그 모든 자란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에 주님의 3대 사역에 적용한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뭡니까?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씨를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길쌈도 하고 가꾸어주고 병충해서 잡고 하라는 것이에요. 즉 선교,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 복음의 동역을 일으키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니라. 이것은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악의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전파와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복음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농사의 비유를 들었을까? 여기엔 놀라운 복음의 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면 그것이 저절로 자라나요?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자연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씨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가꿔야 됩니다. 농부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농부가 열심히 애써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잘 가꾼다 그러면 그것의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가뭄이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그 모든 농부의 수고가 일순간에 쑥대밭이 될 수가 있고 무의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3대 사역을 말씀하면서 농부의 얘기를 꺼냈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부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농부의 말을 한 것이에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여러 병충해도 잡아주면 그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창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풍성한 농부의 수고와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또한도 전도 또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에 대한 동역을 일으키고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그 마음의 한복판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파되는 것,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가르쳐지는 것,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병 고치면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왜 농부의 이야기를 했을까? 씨의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씨는 작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 선교는 그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바로 복음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갈 때 마을이 변화되고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인해서 그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농부를 이야기했을까? 씨에는요 생명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했듯이 아니 목사님 씨를 뿌리고 길쌈도 하고 거름도 주고 그런데 올해 태풍이 왔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농부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씨를 제대로 뿌릴 수가 있을까요?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올해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대로 못 뿌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농부가 열심히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력뿐만 아니라 그 씨 안에 농부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당부한 건 뭡니까? 너희들 또한도 그런 기대와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10장 1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럼 너무 본문이 길어질까 봐 제가 10장 1절은 뺐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 복음 자체가, 선교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10장의 1절 말씀에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세계복음화 선교 전략에 대해서 동료들을 모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과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이 세상에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복음 전하는 기쁨, 복음을 나누는 기쁨,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참된 목적과 소망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주일은 매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복음으로 뜨거운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사역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내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선교가 됐던, 전도가 됐던, 가정일이 됐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역이 됐건 그 가운데 중심에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우리 상당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휘어져가는 영적인 추수밭을 바라보며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또한 함께 협력하는 복음을 유통하는 선교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또한 연합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우리 상당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가 중심된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상당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